사도행전 10장.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이 있는데 그 죄의 장벽을 예수님이 허무셨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이제 장벽이 허물어져서 어떤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한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은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교회.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실 때 보통은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실 때는 대부분 이걸 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당이라고 써요. 예배당. 진짜 교회는 어디가 교회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 장벽을 예수님이 허무셨고, 그 장벽만 허문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족이 되게 하셨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네,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유대인도 인정하고 이방인도 인정하고, 유대인을 통해서도 일이 일어나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같이 합쳐지면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담도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한 일이 일어난 곳이 사도행전 10장인데,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10장 한번 1절을 먼저 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 고넬료에게는 두 가지가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고, 이웃을 구제했다는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0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1절로 볼까요? 하늘이 열림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요.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교회의 일원으로 맞이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지금까지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잘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렇게 그게 순종해요. 자, 이방인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일에 제한적인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는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면 돼요. 자, 24절로부터 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이방인을 가까이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이방인을 찾아 나서서 이방인 집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참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제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성도들을 봐도 음식을 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했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쉽게 버리기가 어렵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게 귀하고 중요하고 이렇게 섬겨야 돼. 그것을 쉽게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쓰신 건 맞는데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 일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차마 말 못할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1순위가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를 변화시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도 안 된대. 네, 베드로는 우리보다 사실은 더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어떻게 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어.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안 해. 그러면서 살았어.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살고 있대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 이제 그 성지순례를 그 안내했던 우리 이상범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떤 우리 그 성지순례 간 분이 이 돼지고기 뭐 이렇게 어떤 통조림이냐 뭔가 이런 걸 가져갔나 봐요, 아마. 근데 거기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걸 접시에 담은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자리에서 접시를 깨버렸대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건 먹지 않았는데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듣고 그 말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뇌를 통해서 알고 그 벽을 자기가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또 어떤 일을 했느냐? 고넬료는 백부장,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준다는 그 일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고 올 때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 앞에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인인데 그때는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갈 수가 있는데 주인인 내가 노예한테 뭐 한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건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두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38절로부터 볼까요? 37절로부터 볼까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그리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어요.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을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고넬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누구요?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하신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확실하게 심어주고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어서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요,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시다고요?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 안에 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죄의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의로워질 길이 없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의 가치를 알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왜? 더 귀한 가치와 사랑이 내 안에 살아 막 숨쉬니까.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픔을 겪으면 힘들고 어렵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 갈 때 제 아내랑 우리 조구원 성도님 신방 가면 너무 제가 편해요. 이렇게 왜 편하느냐? 아내가 암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거기도 암이잖아요. 자기가 암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막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뿐이고 저기는 경험하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암은 아니지만 암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막 이런 거야.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함께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은 마음에 안 차는 거야. 왜? 짐승으로는 온전히 우리를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제사는 일회성 제사가 아니야. 영원한 제사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씻음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커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한 사실을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에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이, 나도 가능하냐? 아이, 그럼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들어본 적이 있냐? 아이, 그럼요. 수도 없이 많죠. 제가 목회 칼럼을 쓸 때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대부분 많이 써요. 이번 주는 뭐 썼어요? 안 읽어봐. 꼭 안 읽어볼 때 물어보더라.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매동 읽어보는데 오늘 안 읽었는데 오늘 물어보는 경우가. 하나는요, 걸레를 빠는데 비누가 없어가지고 퐁퐁을 3번을 짜서 이게 거품이 나가지고 빨고 또 빨고 빨고 또 빨고. 그래서 걸레를 뭘로 만들어 놨다고요? 수건을 만들어 놨어요. 수건. 저 걸려 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이게 비누 칠하면, 빨래 비누든지 뭐 이런 거 칠하면 거품이 조금 나다가 금방 빨면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퐁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에? 퐁퐁을 조금 많이 넣으면 막 이게 거품이 많이 나가지고 그거 이 빠는 일이 이제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퐁퐁과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놔. 그러니까 빠느라고 너무 막 힘든데, 제가 그러니까 걸레를 빠는데 걸레니까 대충 빨고 그냥 걸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잘못해서 퐁퐁을 넣어가지고 그걸 막 진짜 한 10번은 빨았나 봐요.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랬더니 걸레가 수건처럼 바뀌었어. 아이, 정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대충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내 삶에 퐁퐁을 그냥 집어넣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막 그것 때문에 애타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고 그쪽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쓰는 옥상에 요쪽에 정수기에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물이 나와요. 거기다 틀면. 왜냐면은 매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정수기 호스라서 가늘어요. 가늘어. 그리고 이제 밑에서 물을 쓰고 그러면 압력도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전기포트에다 이렇게 받으면 소리가 잘 안 나. 이게 물 떨어지는 게.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막 넘쳐. 그러니까 넘치면 웬만큼 하면 휴지로 그냥 닦으면 되는데 이게 조금 늦으면은 이만 막 젖어요. 그러면 이걸 휴지로 닦을 수가 없어. 여기에 있는 걸레를 가지고 이제 얼른 와서 이제 끄고 막 가서 닦으면 그동안 청소 못했던 거 청소 못했던 거 이제 핑계 삼아서 거기를 샥 이제 걸레로 닦는 거야. 그 깨끗해져.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나는 그냥 대충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나를 다듬으시는 그런 하나님들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이웃을 구제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 바르게 만난 고넬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율법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깨우치니까 지금까지 제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교회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교회에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히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